행복하십시오. 인사가 빨리 끝나네요. 물도 한 잔 못 마시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다. 예, 여전히 빨리 끝납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 선포주일로 갖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비전 선포주일에서 거창한 행사도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나누고 어떤 목회를 해갈 건지 또 성도들과 어떤 꿈을 함께 꿀 것인지 오늘 오전 그리고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의 비전과 나의 삶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어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도 있지만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울산 동성교회는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이 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곧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인생. 이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산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최고의 인생이 100점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몇 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인생은 100점이다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계시면 당황할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왜 우리는 최고 인생을 산다,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최고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5가지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도박을 통해 행복을 꿈꾸는 망상인 거예요. 도박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투를 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한 번에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망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아이들부터요. 여러분, 청소년의 인생의 비전이 건물주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너의 인생의 비전이 뭐냐? 건물주. 건물주.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사고 싶은 거예요. 또 신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망상과 같은 것들이 아니냐 묻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찾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최고의 인생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예, 일부보다는 몇 분이 더 고개를 끄덕이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엄지척 하시면서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하면서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거든요. 일부에 제가 하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당신 멋져.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멋져. 예. 확실히 2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1부에는 너무 거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 멋져가 뭐냐?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저주자. 아, 예. 한 두세 분이 더 웃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제가 교회 비전을 행복한 교회 이렇게 하게 된 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오늘 우리 지선자매가 불렀던 그 행복,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건 진짜 인생이 비극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최고 인생을 산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9주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의 기준치를 낮춥니다. 낮추어서 그냥 행복을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되어 있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너무 크고 엄청난 것들을 꿈꾸면서 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확실한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자.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확행을 넘어서는 무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이 완성되고 있어요.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회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회막만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딱 여기까지라면 사실은 그 회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작은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무언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게를 차렸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게도 되었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내 자녀들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도대체 내가 돈 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과 최고의 인생은 보다 더 우리가 존재적인,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내 삶이 보다 더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 회막이 완성된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도대체? 첫 번째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완성되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수고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기를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곳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먼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하여 굶주려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 갈급함,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 오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만나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메이저리그에 정말 세계적인 투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14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클라인턴 커쇼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터넷 자료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참 대단한 선수고, 또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커쇼가 23살 때 쓴 책이 있어요. 커쇼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같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안에 머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믿으며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 여러분, 실력으로나 연봉, 돈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의 삶의 가장 기초, 그는 근원적인 상태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은 현재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궤적이 실패의 삶이나 또 실수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대의 이 순간만큼은 그 근원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함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가실 때 죄를 갖고 있는 육에 속한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간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밖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광주리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곧 모든 사과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곳,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좋은 것이 우리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인병, 혈관이 다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좋다면 뭐라도 우리가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히지 않아야 산소가 공급되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죄성의 피가 굳어져 있는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는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붓듯 내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워져 있으면 거기에 아무 음식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냥 진흙 그릇입니다. 누가 봐도 무시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보화가 그 그릇에 담겨질 때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그릇에 저 보화가 담길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성도의 능력이고 이 거룩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그릇이 금그릇도 되시고 은그릇도 되시고 그렇게 좋은 그릇도 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값진 보화가 담길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어제 음식 먹고 남은 거 그릇 씻어요, 안 씻어요? 씻죠. 또 먹고 나면 또 씻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혹여라도 이 거룩이라는 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이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다시 그걸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회개를 거치면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동행했다,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음성을 듣거나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히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냥 그래도 내 마음 안에 믿음 한켠 있거니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럴 줄 몰라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땅만 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초만 쌓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을,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민족과 열방은 흑암에 들어갑니다. 민족과 열방이 흑암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언제 들어올까,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까, 그 뉴스에 온통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 새로운 빛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죠.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심은 모든 삶, 모든 삶의 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돌보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명의를 이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부분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아래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과 고초와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만족을 누렸던 그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액션 영화 주인공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영화는 저만 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황무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경험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5번째, 온전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꿰어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열쇠는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데 가지 않는다면, 구름이 멈춰 있는데 나 혼자 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향한 절대적 순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흘러오게 되는 마지막 그 축복의 마스키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세상을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제가 지나온 날들에 목회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 평생에 성도들에게 이것만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거라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거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뢰 그리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이 근원적 상태가 실천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